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 역사는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BC라는 말은 기원 전, before Christ라는 뜻이죠. 그리고 AD라는 말은 기원 후,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는 year, 우리가 년, 해 이런 말 할 때 year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of the Lord, 주님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 그러면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크나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하오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탄생이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또 그들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씨는 분명히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BC 8세기경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8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당시 로마 황제였는데요, 전국적인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자기가 통치하는 전국에 호정령을 내려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호적할 것을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곧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임신한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계획되었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들이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고. 그때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 근방에 있는 그 난지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 그 성 안에 우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계획을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 외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죠.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군병들이 그의 겉옷을 제비 뽑았지요. 이 모든 것들,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겉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어떻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예언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경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메뚜기를 금하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또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약속된 축복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죽도록 끝까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내드리고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